Thank you, Harriet, for leading us in a time of prayer and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praying on our 감사드립니다. behalf for those who need our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기도가 필요한 우리 가정과 for those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ho might not know me. My name is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제 이름은 Good 김형준입니다. to be together this morning and open 다시 한번 God's word.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As most of 볼 수 you 있게 되어서 hopefully 감사하게 know, we are 생각합니다. going through a sermon series through the Gospel of Luke.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식사를 살펴보는 그러한 재미있는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기 시작하기 바라는 것은 이 식사의 자리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중심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시리즈와 함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라는 그러한 도전과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적어도 2차례 의도적으로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를 하실 수도 있고 받으실 수도 있고 집이든 식당이든 혹은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전혀 도전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구분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모두가 내가 편하게 느끼는 자리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도전과 초청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혹시 누가 나를 초대하셨을 때 yes라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그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과 많이 식사를 하지만 잘 아는 분과만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쩌면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를 문화와 또 세대를 넘어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이 도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늘 손님을 초대하는 분이라면 이번에는 손님이 되어보는 것이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다양한 많은 식사의 자리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참여하시기를 격려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 모르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누군가와 연결해 주어야 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또 우리 목회자 중 누구에게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French cuisine, 4 bottles of wine, actually 5 bottles of wine.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 애널리스 자매님이 프랑스 음식을 이렇게 장식을 잘 해주셨고 와인이 4병, 5병이나 이렇게 잘 놓아주셨는데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앤리스에게 초대를 받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이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상상해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As we reflect on this short 오늘 아침에 이 passage, 짧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르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마을과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누가는 그 마을이 어딘지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가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거기가 마르다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이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여성이 재산이나 집이나 이런 것을 소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또 이야기가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번 주에 그 요한복음 11장이나 12장 말씀을 11장 12장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요한이 거기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에 대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없는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나사로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가족이 아주 가까웠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제가 흥미롭다고 말한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남자 나사로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르다가 아마 죽은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그녀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 아마도 하룻밤을 보내거나 아니면 며칠을 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르다가 부엌에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혹은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만드느라고 아니면 설거지가 너무 많아서 바빴을 거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 때문에 분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 여기서 접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컨, 집사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부터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바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음식을 만드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 집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여행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양한 필요들을 채워드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특별한 손님으로 잘 보살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인원을 집에 초대해 본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집에서 머물게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 일이 얼마나 손이 많은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집에 오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손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And she is a very capable. 그리고 마르다는 아주 유능한 We can 호스트였습니다. think of someone in our lives. 우리가 who is 우리 such a good host. 여러분 다 여러분 Someone 삶에 who just 누군가 손님을 sees 너무 the 잘 things that others 맞이하고 don't see. 집안을 잘 가꾸고 Right away, in 이러한 any situation, 누군 can 어떤 figure 일이든 out 누가 what's 왔든지 needed 간에 to be 필요한 done. 것들을 Martha 탁탁 was that 생각할 kind 수 of 있는 person. 그런 Martha 능력을 can 가진 easily 친절하고 think of all 유능한 the things that need 호스트인 to be 분들을 done 아마 because she was a 한 good, 분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hospitable, welcoming, 마르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But with all that responsibility, 그러나 그 모든 책임감에는 그 모든 해야 할 일에는 stress. 불안과 That's 또 what Jesus 스트레스가 notices in Martha,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르다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십니다. anxiety and stress. 일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고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불안과 스트레스 심지어 짜증과 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화의 분노의 대상이 될까요? 당연히 동생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상 동생이 잘못한 거죠. 마르다가 이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을 때 마르다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마땅히 나를 도와주어야 할, 오히려 나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일을 해야 할 그 마리아가 저 밖에서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마리아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그런 식으로 어울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 남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남자 제자들이 스승으로부터 배우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제자인 마냥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제자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마르다의 분노와 또 실망은 이제 마리아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갈까요? 예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뛰어나와서 거실로 들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신경 안 쓰세요? 제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게 주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 동생한테 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의 헬라어 동사는 명령형 시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나를 돕도록 보내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녀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마리아도 부끄러웠을 것이고 예수님을 또 당황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제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언니를 돕는 대신에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3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은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이 표현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되었다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군가의 발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그분의 제자이자 학생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권위 아래에,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복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표현이나 혹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발 아래라는 표현은 전적인 복종, 제자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로 하여금 마리아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 머무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책임감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책임감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고, 그 당시에 문화적인 어떤 제한, 여성으로서의 제한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할까? 예수님이 여기에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거절과 당황에 대한 가능성도 마리아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 제자라는 개념이 없던 그 문화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온갖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버릇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무례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녀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손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있어서 손님이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손님이고 매우 귀중한 손님이었지만 그러나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삶에 받아들이되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손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손님으로 당신의 삶에 방문하는 것을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분을 환대하고 환영한다고 해도 손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집 가운데 들어오시게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식사만 하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그 집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다시 지으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분은 하수구를 고치고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분이 집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새로운 벽을 세우고 정원을 가꾸고 계단을 만들고 여러분은 그냥 작은 오두막을 지으시는 것을 상상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가운데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의심과 또 낙심 가운데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보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혼내는 것처럼 들리는 방법일 수 있고
다른 것은 The Hebrew language, in the Hebrew language, 부드럽게 double 또 calling 애정을 of someone's 가지고 name is the most 누군가 tender,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intense,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emotional 것은 way to call 누군가를 someone. 가장 부드럽고 Remember how 또 Jesus addressed 사랑하며 John on the cross? 아주 지극히 감정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셨던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는 것은 마르다를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연민과 긍휼입니다. As we have often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오해했던 것처럼 마르다는 악당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악당이 아닙니다. I'm sure Jesus had dinner. 저는 이날, 이 모든 일이 있었던 날 분명히 예수님 저녁에 식사를 하셨을 것이고 그 식사는 마르다가 준비한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르다가 필요하고 사실 우리는 마르다를 좋아합니다. Only Marys. 여러분, 마리아만 가득한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만 가득한 교회, 목회를 제가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모든 교회에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없으면 예배팀도 없고 Nursery, no Sunday school, 주일학교도 no 없고 live stream, and no 예배 district lunch. 온라인 방송도 없고 I forgot to mention. 또 교회에서 다양한 이 교제와 점심 식사도 불가능합니다. Martha is the practical one. 마르다는 아주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마르다야말로 리더입니다. 마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Marthas also have a weakness. 그러나 마르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Marthas can be 마르다는 consumed by work. 일에 매몰될 수 One preacher 있습니다. said, 한 설교자는 Marthas 이렇게 can 말했습니다. elevate the mission 마르다는 over the master. 사명을 주님보다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다. Another translation says, Martha, 마르다야, you are 마르다야, anxious 너는 and troubled about many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but her heart 마르다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불안과 걱정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she was worried about the cooking, 음식에 대해서 걱정하고 식사에 대해서 걱정하고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worried about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평판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and Jesus is reminding 그런데 her that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또 네가 다른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으렴. 너무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 가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지만 이 존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십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제가 존 할아버지와 코리 할머니를 병원에서 신방하고 왔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이미 존은 여러 날 동안 거기에 있었고 병원에 있었고 또 이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일들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 세 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존과 저는 둘 다 이제 80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every season of 그분의 발 앞에 Jesus says, 앉는 that 것이다. will be never taken.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한 가지는 결코 너희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About a month 말씀하셨습니다. ago, Pastor Andrew and I 한 달 조금 더 이상 전에, 한 달쯤 전에 저와 앤드류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교단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교단에서 한 40명 정도의 목회자와 또 교단 지도자들이 이틀 동안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임은 처음 참여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아무런 의제 없이, 아무런 미팅 없이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정은 있었지만 의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아침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점심 먹고 같이 기도하고, 저녁 먹고 같이 기도하기를 이틀 동안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스케줄을 알고 그 자리에 갈 때 꽤 불안한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총회에 참석했을 때보다 더 그랬습니다. 총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침 먹고 회의, 점심 먹고 회의, 저녁 먹고 회의하는 일정이었지만 그게 차라리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마르다에 좀 더 가까운 성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첫 모임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기도를 합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라고 기도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의 기도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이와 같은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 음악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예배보다 깊이 있고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 자리야말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틀간의 기도를 마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목사님과 저는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앤드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준 목사님, 나는 걱정을 안고 이 기도 모임에 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걱정, 우리 교단의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다가오는 총회에 대한 걱정. 여러분, 우리 교단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시면 왜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고 나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일이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서 우리의 걱정이 예배로 바뀝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 있으면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으면 누가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계신지 기억하게 되고 또 누가 책임자가 아닌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 있으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image.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이 그림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If you didn't know, each week 우리가 이 Marianne 설교 Jansma,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메리안 잔스마라고 하는 우리 자매님이 she draws 매주 images 성경 based on the 본문의 text 내용으로 이렇게 that 그림을 we 그려주고 read on 계십니다. Sunday. Thank you, Marianne, for your ministry. And you can see Martha, Jesus, and Mary. 이 그림에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Martha is the one standing next to Jesus, and Mary. 예수님 옆에 마르다가 서 있고 또 그 발 밑에 마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And as I see Martha making her case with Jesus,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won't you 제가 vindicate 얼마나 all 주님을 my 위해서 good 열심히 일하고 work?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And I see myself in her. God, don't you 그리고 see 그 안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Quite frankly, I 하나님 often 신경 쓰지 actually 않으십니까? take pride in being busy for 때로는 and doing many 많은 일을 하고 바쁜 것에 자부심을 가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손을 한번 He's 보십시오. not pointing at Martha and rebuking. He's not angry.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마르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이 열려 있습니다. Compassionately 마르다를 inviting 초대하고 계십니다. 연민을 가지고 to join them. 사랑하는 마음으로 He is inviting 마르다에게 join Mary at his feet. 마리아가 앉은 그 자리로 마르다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He wants 사랑하시기 Martha to 때문입니다. come and sit 예수님이 마르다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도 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마르다 대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주인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님이신지, 누가 왕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불러주십니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나를 보거라. 염려하지 말아라. 분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할 때나 회의할 때나 일할 때나 또 묵상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두 손을 벌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